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일, 아로마데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도전받고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와 심정을 찔러 쪼개며 골수까지 찔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옵고 항상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이렇게 액센트를 넣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전부 다 평이하게 읽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게 훨씬 재밌어지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채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축되고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10분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5번 나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65번이 나오는 게 아닌데 공교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고, 여러 악조건들이 생길 때가 있고, 설상가상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first impression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죠.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더 큰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담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믿음까지도 다 흔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우리를 그냥 쉽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호 외칠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 때 3번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박종신이여 담대하라. 허연수여 담대하라. 김남숙이여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뭘 만들죠? 우리에게 내적 질병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적 질병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의 시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해의식, 비교의식, 수치심, 복수심, 분노 조절 실패,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각종 중독, 그리고 원망, 자기 부정, 자기 동정, 우울함, 죄책감, 그 다음에 두려움, 슬픈 마음, 정죄, 친밀감의 부재 같은 이런 내적인 질병들이 왜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면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63번부터 64번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재 154쪽입니다. 이 교재에는 디모데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탈자를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오자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우리 확인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놀라운 영향이 일어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재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교재 여러분 154쪽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동시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떠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는 4가지의 목적이 있다. 1. 교훈, 2. 책망, 3. 바르게 함, 4.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의 4가지 목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태필린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 헌신, 신앙계성, 축복 그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성경의 4가지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목적이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에 대해서 이 디모데는 구원에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4가지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죠? 교훈. 두 번째가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게 와요. 매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또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공의. 진리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2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교훈과 진리가 교훈이죠.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 교훈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책망을 듣는 것은 아픈 일이고 바르게 함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며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교육이기에 매우 힘들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요 정말로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한 30년 이제 목사 안수도 이제 받은 지가 거의 이제 30년이 돼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젊지만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든지 어떤 일을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여기 계시겠지만 어떤 분야에 한 30년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전문가로서 제가 볼 때 이제는 이제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봉사하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식과 너무 맞는 거예요. 의롭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이건 크리스찬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봉사하며 사십시오. 남들과 좀 나누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 사람들도 굉장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는 사람의 귀에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아니 착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와 레벨이 달라요. 의로 교육하면. 의로 교육하면 정직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런 레벨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 일반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색이 되고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로 교육하는 것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레벨과 다른 거예요. 이게 목사가요 그런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말씀하셔.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구구절절 진리야.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근데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넘어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기독교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 크리스찬만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 좋은 얘기죠. 성실하게 살면 누구한테 좋아요? 결국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사회적으로 볼 때, 대사회적으로 볼 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계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독재자일수록 평화를 이야기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일수록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남북 간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 평화주의자는 평화를 얘기해요. 북한에서도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평화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꿍꿍이 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 사람들의 어떤 그것은 사람들의 교육이나 사람들의 계명은요 매력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 그 정욕과 탐심이 엄청 나쁜 것 같지만 영어로는 패션 앤 디자이어예요. 패션. 그걸 세상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으로 일을 해야 돼.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십자가에 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로 교육은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상식을 역행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문제를 토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는 교정 과정을 통해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가짜 내적 치유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 치유, 이너 힐링, 이 이너 힐링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그 과거를 토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 속에 있는 거 그것을 다 토해내어라. 그 분노, 그 감정, 억눌린 그 성인 아이들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때로는 우리가요, 이 담겨진 것을 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토한다 할 때, 토한다는 것은 하나님, 너는 시시때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지 사람 앞에 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눈물, 내 고통, 그리고 정말 쓰라린 과거 이력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다 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4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다시 재세팅을 해야 돼요. 리세팅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다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 막 토하다고 하고 뭐 치유를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얼마 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는 리세팅을 해야 돼요. 책망을 통해서 리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교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 함이라는 게 바로 재활이에요. 재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팔이 부러졌으면 그 팔이 부러진 다음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뼈를 붙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줍니다. 그동안에는 이 뼈가 붙도록 그냥 가만히 고정시켜 놔요. 깁스를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죠. 그런데 깁스를 풀게 되면 여기에 근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재활이에요. 재활은요, 정말로 수술 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을 하는 그 1년, 2년 동안이 정말로 자기 선수 생활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재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가치관과 인간의 어떤 그 상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재활을 하는 거는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교정 과정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또 심지어는 미래학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경제 전문가들, 또한 사회 전문가들, 또한 우리 교회 신학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은 10년 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10년 후에.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시각각 변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31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마존의 창업자인데요. 제프 베이조스예요.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달나라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프 베이조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한 제프 베이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누가 제일 부자였어요? 빌 게이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항상 이렇게 4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억만장자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제프 베이조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돈 버는데 아주 기재예요. 그런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다 배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존을 창시한 사람인데 지금은 우주 산업에 더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주 산업.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그랬어요. 어떤 기자가 제프 베이조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 제프 베이조스가 했던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바뀌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인프레셔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남다르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 중심의 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신앙의 변화, 트렌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추구했던 본래의 가치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앞으로 10년 아니라 15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본질에 더 집중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도 능력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너무 변화에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는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이 신구약 66권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보니까 이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ll book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ll books.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inspiration, 하나님의 영,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60권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책망입니다. 세 번째 함은 바르게 함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66권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는 기능이 들어있고, 책망이 들어있고, 바르게 함이 들어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프 베이조스가 한 이야기,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 기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며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훈이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 이 교훈을 영어로 덕트린이라고 하는데, 이 덕트린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예수님 자체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제프 베이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와 함께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같이 읽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365일동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원사님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주바라기 샬롬. 야, 타기령 예, 성도님 아멘. 심순예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그 속에 교훈이 들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독트린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본질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기에 1.1핵도 박종신의 교훈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오로지 하나님의 교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교훈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뭐 장로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반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이제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공동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세상의 교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가치관.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직분도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인데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냐? 사람의 교훈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의 교훈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교훈도요. 일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책망. 이 책망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보면 진리를 거스리는 자를 사랑으로 책망하여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부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할 때 부킹이라고 하잖아요. 부킹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의 예약을 할 때도 부킹했어? 오늘 식당에 부킹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책망은 뭐냐면 리부킹이에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랑으로 책망하여서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딱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책망해서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 아프긴 하지만 책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이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3절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책망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흐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뭐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퓨리까지는 대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증하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통탄하고 내가 죄를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망을 할 때 항상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좋게 책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뭐라고 했죠? 오늘 사랑의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길. 그래서 잠언 6장 23절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망을 즐거워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이 코렉팅이라고 하죠. 코렉팅. 이 코렉팅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영적 불구가 된 바를 교정 및 제하라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코렉팅, 교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재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활. 교정 및 재활하는 사랑의 징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박종신은 박종신의 길로 가고 김남숙은 김남숙의 길로 가고 허연수는 허연수의 길로 가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영적 불구가 됐어요. 그 발을 교정 및 재활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들어있는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여기서 바르게 함, 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봅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남들에게 뭐 고집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듣지는 않지만 제가 남들 모르는 정말로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뭐 참 착해 보입니다. 얼마든지요 페인팅을 할 수 있어요.
페인팅 모션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어요. 아, 박중신 목사는 착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제 속에 악한 것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 속을 들여다보면 와, 진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불구가 돼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도 하나 볼까요? 그래서 결론은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발이 어떻게 됐어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흠뻑 빠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으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오늘 우리 함께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 그분이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시상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짝꿍 발령으로, 짝꿍이라고 하면 이제 내 짝꿍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의 짝꿍이죠. 그분의 짝꿍 발령으로 낯선 여수로 이사 올 때 대충 누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낯선 곳을 빠르게 파악하고 주변을 알 수 있는 여수시와 관계되는 주민센터와 주민들 간의 보조 업무를 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자원하여 2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맡은 바 성실히 소임을 다하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도 받게 되네요. 박수를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시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3일 전에 이분이 시장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왜 그 시장상을 받게 됐냐면 이제 남편의 발령으로 이제 여수에 오셨는데 여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통장을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묵묵하게 소임을 다했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분이 시장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여수에서 주님이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으니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 했던 어느 집사님의 의로가 오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여수로 와서 내가 박중신 목사님을 만나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저 여수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그 집사님이 우리 이렇게 향기로운 수요일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 암송이잖아요. 근데 말씀 암송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눈 뜨면 주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으로, 말씀 암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1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꿈에서까지 말씀을 암송하더라 하셨는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를. 근데 영어를 어느 하면 발전이 되죠. 근데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생겨요. 나는 머리가 안 되는가 보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영어가 발전이 없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내가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클렌 오스만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교회에서 제가 영어로 연설하는,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났는데 그 영어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다 생각이 나요. 깨어서 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뻤는데 그때부터 영어가 쭉쭉쭉쭉쭉쭉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영어가 터지면 영어가 터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 암송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 암송이 안 되지? 하고 막 절망,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막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쭉쭉쭉 성장하게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허윤수 집사님도 제가 집사님의 이름을 말씀드렸네요. 일전에 실장님과 통화했던 내용 중에 1년 태필린을 선포만 하면 다 생각나 암송이 된다고 하셨는데 1일부터 집중해서 구원의 말씀을 암송하니 9일째 100절이 암기가 되어 엄청 놀랐습니다. 와, 1일부터 집중해서 9일을 하신 거예요. 9일 만에 100절의 말씀이 암기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잖아요. 태필린 복음을 갖다가 선포만 하라고, 계속 선포하라고, 집중해서 선포하라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되겠어? 여러분 제가요 했던 얘기가 제가 다 경험적인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가 그래도 성경암송학교 교장인데 여러분에게 허튼 이야기 하겠어요? 톡톡전도 사명편, 현장편 암송은 엄청 더디 걸렸는데 내가 다 100절 암기가 된 건지 떠올리며 100절을 먼저 선포하고 다시 100절 암송하며 적자생존하면서 암송하니 암송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도 못한, 전혀 맛도 모르겠던 말씀 암송이 적자생존을 해보니 말씀 암송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 불구가 된 내 발을 교정하고 재활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외에 토시 하나 틀리면 길게 암송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다시 적자생존해야 하니 더 집중하고 암송하게 되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면 벅찬 기쁨으로 잘했다고 스스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복 암송을 이렇게 즐거워했다니 했었나 싶습니다. 현재 내 주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두루 덕분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들어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암송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김남수 전사님, 강기자 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송기 집사님, 와 너무 감동의 간증 대용입니다. 예, 석기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는 다리를 갖다 우리가 불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불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함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우리 여수의 허연수 집사님처럼 하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연수 집사님이 보증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돈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대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돈을 벌어도요, 아니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삶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만족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영적 감동, 더 나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이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영적 불구에서 완전히 교정되어서 재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로 교육함이죠. Training in the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 시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이에요. 하나님 천국 시민의 헌법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trai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교육한다고 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훈련을 한다, 트레이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헌법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 헌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 시민의 헌법을 우리 몸속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금생, 지금 생에도 그게 도움이 되지만 내생, 천국 시민의 헌법으로서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예 속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요,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어떤 실화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시민의 헌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요즘에요, 저는 오전에는 책상에 앉아있지만 오후에는 그 육체의 연습을 연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점점 뚱뚱해지니까요. 근데 어떤 뚱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죽고 걸어다니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계속 이제 그래요. 오전에는 1시까지는 앉아있지만 그 이후 시간은 안 앉고 있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가 튼튼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선수가 꼭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튼튼한 몸을 가지고 그런 기능적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여기서 경건이 뭐예요? 바로 의로 교육함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뭐예요? 천국 시민의 헌법으로서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기자 전사님, 허연수 집사님, 브라보. 허연수 집사님 또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목사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도 저 굉장히 보람 있어요.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 박종신 목사,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종신 목사는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머슴.
그 머슴은요, 쓰다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머슴이지만, 종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배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 이야기, 제가 잘했고, 제가 능력 있고, 제가 실력 있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중요한 아이덴티티, 본질을 찾으라고 하는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처럼 앞으로 세상이 막 바뀌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엄청난 막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시민의 헌법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 후서를 전체를 갖다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요. 제가 베드로후서 4장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을 해설해 놓은 책들이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라는 책이에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이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막 여러 가지 18가지 죄악들이 쭉 나와요. 세상은 이런 18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거기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근데 그것은 다 인위적인 노력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로 교육함,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의로 교육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그 전의 말씀이 뭐죠? 어그러진 길이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 영적 불구였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요, 능력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